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건강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잘 지내었고, 오늘 이렇게 주일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장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삶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삶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있어지는 평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그 중에 작은 하나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혼돈되는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날 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인사에 아멘으로 서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해결의 도움을 주실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내 상황과 비교해서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용기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새롭게 시도하거나 또 내 능력 이상이거나 아니면 내 삶의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거나 혹은 체험해보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또 있다면 당찬 마음으로 달려가서 이번에 내 삶의 한계의 지평을 넓히리라 하는 마음보다는 위축되고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자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는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장벽에 도전했던 사람만이 승리한 역사입니다. 특히 믿음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의 범위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근원 삼아 삶의 지경을 확장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로 혼란스러운 때 또 한 시대를 열었던 것이 그들의 역사의 궤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몇 가지를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아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리를 위치매김하고자 합니다. 늘 입술에 올리고 반드시 우리들에게 동반되어야 할 일들을 습득 활용 그리고 생활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 삶의 무게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중에 더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반년째 지속되고 있고, 더한 것은 앞으로 그것이 얼마나 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음이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각종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요. 거기에 더위까지 덧치게 되니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는 오히려 힘을 내어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변환의 분기점으로 삼아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란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넘어감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몇 주를 생각해 신앙적 이해와 그리고 더 중요한 실천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한 사고와 신앙적 실천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능력과 그리고 힘의 실제를 주는가를 믿고 실행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이와 같은 영적 용기에 대한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용기로 또 한 시대를 열어감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전해주는 위문품을 가져다 주려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장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름을 능멸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보고 의분을 느껴 어린 목동 출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신으로 달려들어
물매를 날려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너무나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기름을 부으신 바 왕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비로소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던진 물매가 그린 포물선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의 새 시대를 여는 거대한 한 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특히 그의 삶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다윗이 발휘했던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전제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역사와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 인생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파도에 떠밀려 씻겨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그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파도에 떠밀려 가는 사람, 파도를 타고 가는 사람. 이 세상은 언제나 일정한 시간을 두고 분절의 순간마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순간이고 발전이고 또 과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픔일 수도 있고 또 박수와 환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픔이나 환호, 이 차이는 큰 역사의 그림 전체를 보면 큰 차이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변화의 도입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러한 변화의 구획을 통해 새로운 무대의 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것을 속히 파악하고 대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의 기여와 공헌자로 자리매김합니다. 뒤늦게 파악 대처하여 쓸려가 버린 사람들은 역사의 유실자가 되어 아픔에 뒤안해서 슬픔으로 그들의 삶을 회한합니다.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한 구획을 맞이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다만 전염병과 그 질병을 대처하고 퇴치하기 위한 인간의 발버둥만이 아니라 문명사적인 새로운 변화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을 우리는 예측합니다. 우리는 요즘 하나님께서 분명 무엇인가 새 판을 짜고 계심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큰 이슈는 우연을 표방한 필연의 산물임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체험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자로 우리의 삶을 위치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조성에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돌을 우리 물매에 실어 쏘아 올릴 것인가, 우리의 물매를 골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영적 용기라는 물맷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영적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가 가로막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의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우도 두려워 않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왜 여기 오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죠. 왜 지금의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가? 왜 나는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17장 17절에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왕왕거리는 이 전투의 장면에 나오게 된 동기는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안부를 묻고 오라고 한 볶은 곡식, 떡, 치즈 덩어리를 형들에게 위문품으로 전달하고 안부를 확보하고 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위문품 전달하고 안부 묻기 위하여 온 이들의 이 다윗의 행보가 오늘 새로운 역사의 한 다윗 왕가의 등장을 알리는 역사의 포물선을 긋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전쟁의 위문품 전달에 주러 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이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왕왕거리며 제압하는 것 같았지만 이것도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의 장면에 등장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용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 가운데 그에게 용기가 확신되고 축적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자로서 맹수의 손에서 그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는데 다윗의 어림을 보고 그것을 막는 이와 같은 사울왕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사자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와 같이 사울왕 앞에서 담대히 그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용기였습니다. 17장 36절을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다.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짐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능가하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명감이 주어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 공적 사명이 생기면 우리들에게 그 다음부터 생기는 것이 공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사명을 느껴 보호하고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사람의 힘이 내게 다 한 가지로 실려지는 것입니다. 용기가 없다는 것은 내가 꼭 승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승리할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하는 승리의 당위성이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와 같은 살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이 없는 사람은 늘 비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비록 이래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 보내고 하는 일을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아무리 힘들고 말하기 어려워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 하기 싫은 소리 해야 되고 그 하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며 하기 싫은 일을 감당합니다.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라는 공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 절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피굴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영적인 전투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와 거룩을 파수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한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성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백성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확신하며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쌓아온 신뢰할 만한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발휘해 역사의 장면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참 어렵죠. 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삶이 참 힘들어 보이고 힘겨워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힘만으로는 그 삶을 이겨나가기가 심히 어려운 외주를 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영화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악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영화가 그 남과 여라는 영화인데 그게 속편까지 나왔던 영화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1966년에 나온 영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이전에 봤는데 상당히 그 마음에 기억이 돼서 그 오랜 동안에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대사가 있어요. 그 주인공이 장루이 트랭티냥이라는 사람하고 아누크 에메라는 사람인데, 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카레이서예요. 경주용 차를 이와 같이 운행해서 경주하는 이런 카레이서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차가 달려가면서 차가 막 그 기차를 쫓아오면서 이런 장면이 막 겹쳐지면서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음악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카레이서인데 내가 속도를 낼 때 그 속도는 딱 하나의 속도예요. 만약에 여기서 속도를 조금 더 내면 이것은 트랙에서 튀어나가요. 죽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속도를 내지 않으면 나는 절대 우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튀어나가지 않으면서, 그래서 차가 전복되어 죽지 않으면서, 그러나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야 되니까 딱 한 지점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조금 더 마음이 다급해져서 만약에 속도를 내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두려워서 그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거는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극한의 외주를 타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는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탁월함을 위해서 정말 애쓰잖아요. 노력도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인위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만 가지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없잖아요. 탁월함만 가지고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탁월함을 가지면 십자포화가 와서 일거에 무너집니다. 겸손함이라는 또 하나, 탁월함과 겸손함이라는 또 하나를 가지고 탁월함을 보호해야 우리는 탁월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잘난 사람을 누가 봐줍니까? 당장에 폭격 맞아서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춰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탁월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이 또 탁월한 경우도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두 가지 줄을 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쉽습니까? 그러나 삶의 용기를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훈련된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들의 손에 쥐어져야 돼요. 이 탁월함과 겸손함이라면 이 어려운 것들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물매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혹은 우연히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의 큰 이슈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되었다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봤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갈고 닦아온 그와 같은 물매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결국 이제까지 해온 익숙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그것을 용기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그의 왕의 검과 갑옷을 주고 전쟁에 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신만의 자신 있는 물매를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매만지면서 우리는 결전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은각은 나에게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그 순간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 거린 하나를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일으켜 새로운 역사의 복음의 포문을 열어갔던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고 모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복음의 포문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물매는 무엇입니까? 내 물매는 진실일 수 있고, 내 물매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일 수 있고, 내 물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은사를 갈고 닦아 하나님 손에 사용하도록 그 손에 들려드리는 것일 수 있죠. 내가 내 삶을 타게 할 물매가 있는가? 가장 중요할 때 내 삶을 나는 어떤 것으로 헤쳐나가는가? 우리는 반드시 준비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영적 은혜 체험들은 우리를 어떤 어려운 장면에서도 용기 있게 만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구해낸 경험이
그에게 있어서 은혜 확신으로 와다 용기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있었던 체험들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우리가 위축될 순간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위축의 자리에서 용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한 도전은 불확실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 있고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용기의 도전이었어요. 집중과 산만함 중에서 결국 골리앗은 산만을 선택했고 그리고 다윗은 집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집중의 최선을 다함과 방심의 산만함의 결과가 오늘 분명히 보여지죠. 그저 자신 있게 그러나 그는 요 정도는 상대도 안 되겠다고 왔던 거인장수 골리앗의 어슬렁거림,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힘을 집중했고 거기다 달려가며 가속도까지 붙일 정도로 자기의 물매질에 정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집중을 통해 이뤘던 다윗의 모든 면은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행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어떤 필요한 순간에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요.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그 능력을 집중하여 최고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어서 그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철저히 준비하여 실행의 단계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은 내 앞에서 어떤 나를 위협하는 사람도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던지는 물매의 모든 행방을 결정하는 것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는 두 다리 후들거리지 않고 팔이 흔들거리지 않고 우리는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거지요. 다시 실패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했으면 거인 장수 골리앗 손에 죽으면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죽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나의 삶을 마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러한 각오조차 되어 있지 않으면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팔이 흔들리고 다리가 흔들려서 정확히 달려가면서 속도를 높여 이와 같이 물매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용기 있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자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상실한 중에 하나님의 용기를 회복하심을 입어 출발합니다. 40년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다 보니까 양 몇 마리 치다 보니까 모세는 이전에 능력 있던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은 자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겸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아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의 지팡이 주시고 말이 어눌하다면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용기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뀌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담대히 외치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외치잖아요. 비난하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용기였던 것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중에 용기를 확보함으로 자신감으로 새 역사를 진행하게 되죠. 저는 기도원의 그 기사를 보는 장면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장면이 뭐냐면요, 정말 기도원이 그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면서 바알의 산당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번 외칠 때 사람이 이렇게 모집할 때 32,000명이나 보이잖아요. 그걸 또 11,700명 보내잖아요. 300명만 남기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진영에 가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칼이라, 기도원의 칼이라. 이건 기도원이 자기를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를 걸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용기와 자신이 없으면요, 마지막 중요한 일전에 나를 던질 수가 없어요. 자신 있는 자만 던질 수 있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연연치 않고 그 어떤 결과도 수용하겠다는 마음에 용기가 없으면 어떤 것도 실현할 수가 없죠. 요셉과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낙심과 패배,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겁니다. 요셉은 종살이에도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진정한 용기죠.
그의 형들까지도 용서해주는 진정한 용기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기 대해서 후회 없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대승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적 용기로 인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넘어져도 그래도 우리 인생들은 다 넘어지니까 괜찮아. 결국 내가 호흡하는 한은 또 달려가는 거야 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죠. 요나단도 자신의 입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로 다윗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왕자인 자기에게도 왕의 기회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창을 던져서 정말 그 창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면서까지도 그는 다윗의 입장에 섰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용기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은 결국 고통을 대가로 치루어야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데 그냥 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뿌리고 거두는 것이죠. 근데 이 고통을 대가로 치르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참고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인내 기간을 견딜 수 있을까? 결국 그 인내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정하게 체중이 불어나면 그때마다 이제 체중을 줄여요. 몇 킬로씩 이렇게 정해서 줄이는데 뭐 체중 줄이는 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음식들 먹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저녁 같은 거 안 먹잖아요. 뭐 아침좀 뭐 안 먹든. 제가 보니까 한 끼 먹는 날은 줄고 두 끼 먹으면 그대로고 세 끼 먹으면 늘어요. 근데 이게 저녁 되면 밤에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라고. 목사도 배고픕니다. 근데 그걸 참으면 못해. 그때마다 꼭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먹자. 참으면 못해. 배고픈 거 참자 이러면 못하고 내일 아침에 먹자. 내일 새벽에 먹자. 그러면 소망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참아만 한다면 그 참음을 못 이겨요. 여러분 탄성 한계라는 거 말씀드려요. 공주를 느리면 결국 그 한계에서는 끊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끝까지 못 참아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요. 용기가 있고 자신 있으면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실수하지 않고 차근히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뭐 예배당 짓는 거 보면서 두 번째 짓잖아요. 이거 2년이면 짓더라고. 근데 사람은 2년 만에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20년 돼도 달라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50년 돼도 달라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다 이런 생각 늘 하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거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함과는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어떤 때까지죠? 내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까지예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정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 속에 어느 날 번뜩이며 섬광과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물매가 쏘아 올려지는 순간이지요. 어느 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용기가 생기면 상황은 스쳐가는 비가 되고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돌뿌리가 우리 발에 차여서 그 돌뿌리가 부서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산을 오르고 이제 내리다 보면 산에 가면 올라갈 때 걸려 넘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내려갈 때 이제 걸려서 넘어지거나 또 평지 걸을 때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뭐에 걸려서 혹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휘청하고 넘어지다 반사적으로 탁 튕기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때죠? 다리 힘이 있을 때예요. 넘어지려고 하는데 반사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탁 차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신이 맑아지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그럴듯하게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신이 맑아진다고. 근데 어느 때는 그렇게 걸리거나 미끄러져서 넘어지는데 정말 넘어지는 거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다리 이렇게 힘이 없어졌구나.
정말 그 넘어지는 순간 그 다리가 그것을 반사적으로 탁 치고 튕겨서 일어나지 못하고 넘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충격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탁 차고 일어날 영적인 힘과 용기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반짝하고 반짝하고 거기서 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걸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힘이 비축되어서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반짝하고 튕겨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육체적인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생각합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위축당하거나 녹아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래. 나도 모르게 바짝하고 일어나며 정신이 맑아지고 앞을 향해 오히려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 성도의 믿음 안에 이루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의 영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예요. 우리는 실패와 실수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내게 그런 힘이 있을까? 내가 이걸 끝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벌써 마음에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안 되면 모든 상황 깨부수고 다시 시작한다.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순간까지 사람 앞에 아니라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뒹굴다. 한 걸음씩 가다. 결국 그래도 안 되면 주님 앞에 간다 라는 마음이 생기면요, 우리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를 가지는, 용기를 내는, 그리고 우리 손에 잡힌 물매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